오늘은 욥기서 11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전능자에게서 어떤 한계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으니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또한 그것들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도 더 넓다네. 아멘. 9장 10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과 의로움을 친구들에게 변론했습니다. 자신을 이러한 고난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달라고까지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한참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 소발, 안타깝게도 그 역시 앞선 두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례합니다. 소발은 자기 견해와 충돌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소발은 욥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친구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소발은 욥을 경멸합니다. 헛소리를 한다.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느냐? 혼자서 큰 소리는 다 치고 있구나. 그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힘들어하는 욥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입을 열었다고 말을 합니다. 소발은 참 냉정한 사람이며 친구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인 셈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흠없다고 우기지만 내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이야. 소발은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욥이 사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헛된 말을 악의적으로 내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눈에는 욥이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폄하하면서 조소합니다. 소발은 더 심하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내게 여셔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소발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참 소발은 어리석은 사람,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듭니다. 모든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문둥병처럼 지금 기아장으로 자기의 살을 긁어야 될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해야 마땅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하게 보셔서 너의 죄보다 가벼운 벌을 이처럼 주신 거야. 이 정도면 양호한 줄 알아 하고 욥에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말하는데 그중 소발이 가장 직설적이어서 그의 말은 무정하고 잔인합니다. 소발은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작은 것이라고 말하며 만일 욥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찌꺼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성 협박까지 한 셈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쉽게 말해버리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빌닷이 앞에서 언급한 빌닷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욥, 네 자녀 10명이 갑자기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분이거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 자녀 10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욥을 몰아붙였는데, 이제 소발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들은 소발의 말과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회개와 순종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소발의 말은 옳습니다. 근데 소발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소발은 회개를 촉구하는 4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바로 정하여라.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여라. 세 번째, 손에 제약이 있거든 버려라. 네 번째, 불의가 너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소발이 말하는 4단계의 회개와 순종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지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만약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소발이 하는 말의 패턴입니다.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회개와 순종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소발의 말은 옳지만 소발은 크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측할 수 없게 겉으로 보기에 불공평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소발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예측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은 모든 것을 자기 지식과 논리에 깨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친구 욥의 마음을 더욱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함을 소발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옳은 것이라도 항상 따라야 할 진리가 있음을 소발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부분을 제가 2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틀과 형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식과 논리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공식화, 도식화 시켜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우리가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것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공식화시키려고 하는데,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속에 자유함이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철저하게 나만의 맞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좋은 부모와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공식대로라면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야만 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비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야 공식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수록 어렵고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떤 틀과 형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실패하기 전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보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은 엄청나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공식에 매여 있어서 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AI가 탁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요 유튜브 화면 아래에 내가 클릭한 그 비슷한 선전들이 다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아래에 선전들이 광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정해진 공식대로만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변화무쌍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법칙과 논리와 인간의 질서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을, 초월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한히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냉혈 인간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것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발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만약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소발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소발 같은 인간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향한 소발의 말은 조소 섞인 질책들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소발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청량할 수가 있겠느냐? 부족한 네가 어찌 알겠느냐? 소발은 아주 어투를 불경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 바로 분간하신다. 그리고 12절에 심하디 심한 말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덜나기가 사람을 낳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7절부터는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니까짓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욥을 경멸하는 아주 클라이막스의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근동의 사람들은요, 덜나기를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바로 교만하고 미련한 덜나기로구먼. 여러분 혹시 당나귀나 노새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요, 주인도 그 당나귀나 노새가 울 때 무슨 말인지 당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발은 지금 욥이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덜나귀의 울음소리와 같다고도 빗대어 조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해지기보다는 덜나귀가 어린아이를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네 라고 욥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나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욥. 그런데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은 허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발은 욥을 허황된 사람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발은 이 지적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올무 같은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소말 사이에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시고서 진짜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무정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를 다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지적하지만 사실 소발, 너 자신이 그렇게 허황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지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지적질로 되려 너희가 지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 듯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주장하는 공식 같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소발의 말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신념적인 유일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의 신념적 논리가 뭐냐면,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네가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네 얼굴을 들게 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만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논리는 맞는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논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이 옳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것이야. 이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건강하지 않고 믿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이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과 복술가들이 이런 논리로 사람을 미혹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정성을 표현하면 복이 주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따지러 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정성을 나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복채를 더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이 말 가운데 아주 그 신념적인 유일한 논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똑똑한 척하면서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가 공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소발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발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맞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의 힘과 같은 파워풀한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면 연약한 모습보다 더 낮아지셔서 그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십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허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소발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식화다 시켜서 하나님을 애척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신 분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소발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공식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소발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따라가지 않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